하신 주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생명빛 되신 주님 음성 앞에 모든 어둠이 변화가네. 흑암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창대한교회 새벽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우리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품에 품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손 꼭 잡아주시고 놓지 않으시며 함께 가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고 활짝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곳에서 꽃피고 열매 맺어 많은 씨앗들이 두루 퍼지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것들,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다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또 우리의 문제와 걱정도 주님께 다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치료하고 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눕시다.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시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이신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그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네, 어저께 말한 대로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한 행동, 아주 무례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대단해 보이려고 애쓰는,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애쓰는,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부분을 두루두루 행하는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우스운 사람 되지 말자고 그랬는데, 사실 벨사살 왕은 높은 자리, 아주 큰 권세의 자리에 있고, 사람들의 박수 받는 자리에 있고, 주목받는 자리에 있고, 또 대단히 존귀한 자리에 있고 존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우스운 사람이다. 네. 그 하나님의 계시 앞에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 네. 비굴한 모습, 네.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인간으로서 좀 뭐랄까요, 좀 찌질하다고 그럴까요? 네.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찌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소환되죠. 다시 한번. 네. 아무도 그것을 무슨 말인지도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다니엘을 다시 한번 소환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사람이에요. 전 왕의 사람,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이렇게 일들을 수행했지만 사람들에게 이 기억에는 잊혀져 가는 사람, 내리막길인 사람, 그리고 한물 간 사람, 뭐 이런 취급을 받는 거죠. 네. 새 왕이 바뀌었으니 이제 새 왕의 사람들로 채워진 그 자리에 다니엘의 자리는 없었던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면 그 당시 상황으로는 도저히 복귀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잊혀진 사람이고, 더군다나 출신 성분이 얼마나 안 좋아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이방의 아주 작은 나라, 바벨론 입장에서 아주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땅의 아주 작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으로 따지면 뭐 아주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신분이죠. 그리고 뭐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질주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다리오 왕 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다니엘이 참 놀라운 건 끝까지 하나님께 쓰인다는 거예요. 새 왕에 걸쳐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벨사살 왕 때 어쨌든 잊혀지고 버려지고 이제는 다시 재기 불가능한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벨사살 왕이 대단해 보이고 다니엘은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눈은 다르죠. 하나님 눈에는 벨사살이 초라해 보이고 다니엘은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아주 하나님 손에 아직도 귀하게 쓰일 놀랍고 멋진 사람이에요. 끌어올리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다니엘을 들어 올리십니다. 그 다니엘을 들어 올리시고 그 모습 그대로 써 주시죠. 네. 근데 벨사살 왕 앞에 와서 너무 멋진 모습이에요. 벨사살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글 다 해석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이 뭔지를 잘 알려주면 내가 세 번째 자리,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용들, 이 나라의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 굉장히 높은 자리겠죠. 네. 총리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네. 총리까지는 아니어도 총리 그 다음에 자리겠죠. 뭐 몇 번째 순위입니까? 뭐 장관들 중에 이렇게 순위가 있다는데 하여튼 그 제일 윗순위겠죠. 네. 행정안전부 장관인가? 뭐 그런 건가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다니엘 너무 멋진 말을 해버리죠. 앞부분에서 17절이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의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도 엄청나게 내가 줄 거고 너한테 물질도 채워주고 권세도 채워주고 다 채워줄 거다. 그러니까 해라. 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말하면 됩니다. 라는 거죠. 네. 그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 꿈의 내용은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누가 함부로 대제국의 황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옛날에 뭐 에스더서에도 읽었지만 왕의 부인이라도 왕이 원하지 않을 때, 황제가 원하지 않을 때 함부로 앞에 서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왕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같이 여겨졌어요. 그때는. 그래서 진짜로 신의 아들 그랬잖아요. 진짜로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왕을 신처럼 섬기는 때예요. 근데 그 왕 앞에 왕에게 쓴소리와 왕의 멸망, 왕이 끝날 것을 예고한다고요. 그러면서 앞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거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난 당신이 주는 예물도 필요 없고 당신이 주는 상급도 필요 없고 돈, 명예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저 내용을 그대로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선 그대로 얘기합니다. 목숨 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니엘이 멋진 건 목숨 같은 거. 다니엘의 새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쩌면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로 들어가서 에스겔과 느헤미야, 에스라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기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쌓아놓은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멸망해버린 상황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그렇게 다시 하나님만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원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교회, 네, 사실 지금 600 몇 명씩 막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광화문 집회가 물론 굉장히 저는 한다는 걸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도적으로 교회가 핍박받는 경향도 분명히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어떤 희생양처럼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의 정권을 뭐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정권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서 바라보는 자체가 교회와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들이 아주 강력해졌다는 거죠. 앞으로 더 큰 핍박이 있을 거고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더 무너질 거라는 거죠. 저는 계속 예언합니다. 더 무너질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다시 세워지려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나은 사람이 다니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사리사욕에 유혹돼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말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광화문식으로 대처하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올곧게 아무리 핍박이 와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치유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 필요 없다 그러고 쓴소리를 막 해댑니다. 22절 보니까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왕이 아들이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했던 모든 일들 그걸 다 보고 듣고 배웠으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사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면
이건 이런 말입니다 하고 뭐 그렇게 써 있는데 어떡합니까가 아니고 해석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황제 앞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또렷하게 탁탁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 같은 거 안 두렵죠. 저보고 이런 상황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제가 과연 그것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레벨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영적 레벨을 주셨다면 뭐 저도 이 땅에 소망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땅에서 뭐 제가 늘 말하지만 죽을 때 아플까봐 두려운 거지 죽음 자체가 두렵지는 않아요. 죽을 때 아플까봐 두려운 것 때문에 좀 망설일 수는 있겠네요. 죽을 때 아플까봐 두려운 거지 죽음 자체는 전혀 두렵지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거는 되게 오만일 수도 있어요. 예. 일단 저는 이런 영적 레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석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될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쓰일 바가 있겠죠. 그러나 목숨 가지고 논한다면 목숨 내놓을 수 있습니다. 네. 죽을까봐, 아플까봐 두렵기는 합니다. 아플까봐 두렵긴 한데 아프지만 않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죽을 때 아프지 않을 수가 있나요? 네. 어쨌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과정,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지나왔던 과정들을 우리도 또 지나와야 될지 모르거든요.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서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말씀 가운데 선자가 되고 기도 가운데 선자가 되고 찬양 가운데 선자가 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누리며 그렇게 다가올 날들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다니엘 같은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은 나를 태물처럼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를 좀 낮은 레벨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는 귀하게 들려 쓰일 수 있는 사람, 시대의 위협, 그리고 영적인 위협, 또 어떤 핍박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진실로 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지금 전도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가서 전할 때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속히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건강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사역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진성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전진성 목사님 건강해지실 때까지, 완전히 건강해지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 김천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시게, 또 우리 또 의료 도우미, 장애 등급이 빨리 나오고 의료 도우미가 빨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배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